를 바꾼 사람 스테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 또 하나의 사건, 전쟁과 같은 사건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어떤 놀라운 선택들, 그런 것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에디슨과 같은 사람들의 전기의 발명은 우리를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해주었고,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사건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의 물꼬를 틀어주었습니다. 신약교회 역사에서 역사의 성경의 교회의 물줄기를 틀어준 바뀌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머물렀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결정적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신약을 세례 요한부터 베드로,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그렇게 어떻게 간략하게 본다면 네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신약은 네 사람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점철될 수 있지만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그 포인트, 물꼬를 튼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 있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사건이 있고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많은 박해와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 그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설교 속에 보이는 스데반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이 집사로 임명되고 붙잡혔던 사건이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6장 7장에 보이는 이 스데반의 사건과 설교를 통해 스데반 집사의 신앙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신앙은 성령에 붙잡힌 신앙입니다. 스데반을 소개할 때 성경 곳곳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네, 거기까지.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7명의 집사를 뽑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1. 성령에 붙잡힌 사람. 너무 빨리 지나갔죠? 다 적었어요? 이제 상당한데. 자, 이 스데반의 신앙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데. 스데반은 누가 보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 스데반. 새벽기도 나온다고 코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귀히 보시고 여러분의 이 어려움도, 새벽기도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온 여러분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발걸음이 귀히 여김 받을 걸 여러분이 확신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상위 1%다. 아멘. 하나님이 인물을 키우실 때 고난은 필수 과정이야. 선택 과정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만큼 이렇게 와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고난 없는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난이 깊어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훈련의 고난, 선택의 고난, 복음의 고난, 믿음의 고난, 신앙의 고난,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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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데반이요,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요, 죽었어요. 몇 살에 죽은지 알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진짜 짧게 살다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빨리 죽었는지도 몰라요. 더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이 피가 하나님 너무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너무 사랑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신약을 만들어가지만 거기에 포인트로 집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케이크 하면 생크림으로 막 맛있게 있지만 그 위에 포인트 딱 꽃도 있고 포로로도 있고 그 포인트, 스데반이 바로 신약의 역사에서 이 포인트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스데반으로, 그것도 집사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받겠지. 우와, 예수님 수제자래. 바울을 받겠지. 그 어마어마한 히스토리 커리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봤지만 예수님은 신약의 물줄기를 누구를 통해 틀었냐면 스데반을 통해 틀었어요.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와, 수능 몇 점이래, 몇 등급이래, 누가 부모님이래, 어떻게 예쁘대. 여러분은 그런 거 볼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형 멋있어, 저 누나 쓸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세요. 이 새벽에 왔어요?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무장해 보세요. 그렇게 자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직위보다, 역할보다 전도사님 앞에서 설교하죠, 이런 사람들이 더 눈에 띄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 싱어들 더 눈에 띄죠. 아니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특징, 집사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름 앞에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게 앞에 수식어로 달려 있어요. 멋있죠? 멋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집사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베드로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어요. 근데요, 설교문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요. 신약에서 했던 설교 중에.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구약을 다 꿰뚫어 버려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대단하게 꿰뚫으면서 설교하는데 그건 지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설교문을 보면은요, 꿰뚫고 설교하면서 그걸 듣고 있는 지금 스데반이 공의회 사람들한테, 사주받은 사람들한테 잡혀왔어요. 그래서 공의회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고 있어요. 너는 성전과 율법과 이런 것을 모함했다, 이렇게 막 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거짓말을 이렇게 빌미 삼아서 붙잡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공의원은 종교적 그런 어떤 재판을 하고 막 이러는 곳에 잡혀와 있어요. 그 로마가 유대인들한테, 원래 로마가 식민지잖아. 사법권은 로마에 있잖아, 그죠? 우리도 일제 치하에 사법권은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로마가 유대인들은 너무 특별하니까 종교적 재판권은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잘못한 거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의회에 스데반이 이제 모함받아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과 이런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것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공의회면요, 여러분 엄청난 신앙적 리더들이에요. 바울도 공의회 위원이었잖아. 그래서 바울이 결혼했다라고 주장하는, 공의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문이 엄청 길어요. 너무 아브라함부터 그 사람들 앞에 율법으로 쫙 꿰뚫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한테 팩폭을 날리는 거, 팩폭을 날리는 거.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로 귀결되면서 그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너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 집어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돌로 던져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 던져,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52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팩폭을 날린 장면, 우리 51절 52절 장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는 예언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그분을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너희가 죽었다, 이거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분을 죽였다까지 하니까, 그래서 돌로 던져 죽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여러분, 복음을 풀어가려면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라는 거, 그걸 풀어가야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까지 죽였다는 거, 그거를 인정시켜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마지막 땅끝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그 유대인들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신앙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스데반은 뭐에 붙잡힌 사람이다? 말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스데반은요 진리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했지만 스데반이 지금 공의회 앞에서 사람 눈치 안 보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눈치.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팩폭을 날리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할례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성전과 할례는. 그런데 율법. 그런데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모욕인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데 예수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진리 안에서 사실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스데반도요, 예수님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용기가 대단하죠. 그 용기가 어디에서 왔어요? 진리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의 신앙,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 두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세 번째는 진리에 붙잡혀서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로 스데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요. 스데반의 인생은 짧았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순교했는 걸로 추정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순교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셔요. 첫 번째는요, 복음의 물줄기를 바꿔버려요. 아까 말했죠,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런데요, 이 복음이요, 8장 1절에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요, 8장 4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는 것. 물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떠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기독교를 전파하시기 위해 초대교회 시절에 스데반의 순교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비극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비극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고귀한 피를 당신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피가 물줄기를 바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가 고귀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 고귀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흘리는 눈물의 피, 새벽기도 힘들어서 흘리는 코피, 하나님 앞에 다 귀히 보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두 번째는요, 물줄기를 바꿨고, 두 번째는요, 위대한 선교사를 준비하셨어요. 이 순교를 통해서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이름 변하기 전에. 그 순교 현장에 그 옷을 지키는 사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전반에 보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돌 잘 던지도록 옷 지키면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요, 역설적으로 나중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 사건이요, 가슴에 큰 복음의 씨앗이 돼요. 예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사도 바울도요, 엄청나게 순교할 뻔했어요. 나중에 최후 순교하셨지만 많은 죽음의 고난을 겪었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요. 거목 밑에 거목이 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거목을 경험했어요. 거목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목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사울은 거목을 봤기 때문에 거목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의 동조자, 방관자였던 바울이 훗날 멋진 최고의 영혼 사역자, 선교자가 됐어요. 지금 우리 곁에 너무나도 마음이 완고하고 힘들고, 제가 꼴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단어는 적합지 않아서 바꿨어요. 어떻게? 마음이 완고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죠? 있나요? 나갔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연이 아닌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 복음의 씨앗을 반드시 사용할 날이 올 줄 믿어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순교의 모델을 남기셨어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면은 놀라운 점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해요. 뭐라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구 기도랑 닮았어요? 맞아요. 예수님 기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기도랑.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 닮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알겠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의 모델, 사역자의 모델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근데요, 스데반은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집사님, 그 집사님이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순교의 모델이 되고, 또한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는다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 그 자리에 있었던 가장 완악한 청년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스데반의 인생 길지 않았어요. 사도도 아니고 유명 지도자도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한 평범한 집사님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신약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어요. 스데반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복음은 흩어졌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 한 청년이 변화됐어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한국 교회사를 잠깐 간략하게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참 특별한 점,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준비 기간에 말씀이 먼저 번역돼서 왔어요.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이수정 선교사님이,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막 집어던졌어요. 그러고는 죽었어요.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죽었어요. 근데 한문 성경을 던졌는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아가, 옛날엔 종이가 귀하니까 자기 집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는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말씀이 오고 나서는요, 일제치하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말씀 공부하자고 모여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그 신앙으로 버텨냈고, 그 신앙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신앙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신앙으로 다음 PPT에 보면은요, 해방과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계의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거 알아요? 장로교회 최대 교회, 합동측의 최대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전 세계 합동측에 3만에서 6만 명으로 추정해요. 전 세계 통합 측의 제일 큰 교회 명성교회, 그 정도 된대요.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계열의 제일 큰 교회예요. 최대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몇 명 기네스북으로 올라갈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1990년대 당시에 70만 명이었대요. 한 교회 성도가. 그리고요, 온누리교회,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로,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고 온누리교회는 문화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지만 그건 어중이 떠중이 모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짧은 역사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들이 대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현대 한국교회는 1900년대 이후로 쇠퇴기라고 말해요. 14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쇠퇴기예요. 한국교회의 숫자가 점점 30%까지 캤는데 지금은요 20% 될까요? 여러분 세대가 되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쇠퇴기고 다음 세대가 없고 어른들은 20% 30%인데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10% 미만이면 선교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예요. 그런데 대흥교회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있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스데반을 통해서 물줄기를 바꾸셨고,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다 개척교회예요. 온누리교회. 그분들이 개척하셨지만 기도를 붙잡고 신앙의 그 전통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우리 대흥교회 제자훈련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신앙의 전통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주인공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고 더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최소 한 명당 100명씩 1000명씩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칠 것 같아요. 캄보디아 사태, 그거 다 젊은 세대들이 다 돈 쉽게 벌려고 팔려가서 버닝썬 게이트 무서워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이 혜택을 누렸다면, 이 축복을 누렸다면, 이 비전이, 이 사명이, 이 소망이 여기만 불붙지 말고, 여기만 불붙지 말고 여러분한테 불붙기를 소망하고, 정말 여러분이 평범하지만 기도하는 스데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스데반이 되어서 쇠퇴하는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멋진 교회들이 바꾼 것처럼 우리 대흥교회가 바꾸는 날이, 여러분이 바꾸는 날이, 여러분의 가문이 바꾸는 날이,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